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4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다 복습하긴 힘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은 이 구약 성서에 좀 해석하기 어렵거나 혹은 곤란한,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려운 겁니다. 해석하기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내용, 그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제가 표현했고, 해석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윤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사실일까 싶은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더 곤란하게 만드는 점은 뭐냐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윤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 현대인의 윤리적 기준이나 윤리적 어떤 감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와는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긍정되는 경우, 인정되거나 혹은 구약성서 안에서 인정되거나 혹은 그게 오히려 찬양되는 경우, 찬양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아주 곤란한 경우죠.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이럴 때마다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쉽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망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여기 있네요. 여호수아 망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더글라스 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망상, The Joshua Delusion. 이건 아마 God Delusion, 리처드 도킨스의 책 제목과 매우 유사합니다. 갖다 쓴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망상을 쓴 더글라스 얼에 따르면 이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기독교 정경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 기독교 정경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성서 전체 39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소위 정경 비판의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경적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경적 접근 방법이라는 방법을 내세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리바드 차일즈라는 사람이 있죠. 캐논 크리티시즘이라는 주장을 했고 또 반면은 아니지만 그것과 좀 구별되는 그런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이것도 정경적 접근 방법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자기의 접근 방법을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임스 샌더스. 배워놓고도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 교수의 그 세미나를 한 학기 했거든요. 제가 학교를 갔을 때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그분이 그 학기 끝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 본문 비평
세미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이 제임스 샌더스라는 교수는 이분이 이제 본문 비평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소위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차일즈의 방법은 캐논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르죠. 정경 비판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경 비판이라는 그 차일즈가 정말 유명한 구약 교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분이 주장하는 정경 비판이라는 방법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차일즈랑 거의 상극이었던 그런 학자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또 길어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39권의 맥락을 살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경 비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더글라스 얼의 주장이에요. 정복 이야기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읽으면 새로운 의미가 부각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경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 39권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의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일즈는 사실 그 신약에 관한 책도 썼어요. 그 양반이 구약학자인데 왜? 정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니까 자기가 사실 전공하지 않은 분야인 신약에 관한 책도 썼어요. 정경이라는 그 해석 틀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얼도 정경적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신약 성경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을 포함한 전체 성경 정경의 맥락 안에서 여호수아 정복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텍스트 해석은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상황에 적합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텍스트를 그 다양성의 상황 속에서 해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텍스트가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가 A, B, C라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A라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A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자의 놓여져 있는 해석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상황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상황,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과 상응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복 이야기의 기독교적 해석은 그러니까 기독교적 해석도 하나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유대교적 해석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적 해석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더 역사적으로 세분하면 주후 1세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후 15세기, 16세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20세기, 21세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해석적 맥락 안에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복 이야기의 기독교적 해석은 그 텍스트가 쓰인 상황에서 의미했던 바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기독교적 정경의 맥락 안에서 현재 의미하는 바를 연관짓는 작업이 바로 기독교적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 이야기가 의미했던 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t meant, 과거형입니다. what it meant,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그 이야기가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기독교적 맥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what it means,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그 문서가 쓰여졌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었느냐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what it means, 지금 그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찾아내는 데까지, 그렇게 의미하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낸다는 의미는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느냐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여호수아서가 그 자신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연관관계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신약성서를 통해서 구약성서를 읽는다고 할 때 신약성서로부터 알게 된 것을 구약성서에 주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약성서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약성서에서 찾아내서 동의하는 내용을 구약성서에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을 시켜가지고 관련을 시켜서 그 과거의 텍스트에도 이런 뜻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때 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성서를 읽고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더글라스 어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옛것의 옷을 입은 새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야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인종이 아니라 언약의 충실성에 달려있다. 이거 더글라스 얼의 주장을 계속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인종에 있는 게 아니다.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폭력과 해렘은 정복 이야기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의 주장이에요. 폭력을 얼마나 행했느냐 여부나 혹은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수행했느냐 하는 것은 이 정복 이야기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건 텍스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헤렘의 이야기가 워낙에 눈에 두드러지니까, 눈에 띄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여호수아 정복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헤렘의 명령이 수행됐느냐 여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렘은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헤렘되는 것은 인종적 정체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이스라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에 헤렘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사람임에 분명한데 그들이 헤렘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인종이 주된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언약의 외부인이 내부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춘 라합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내부자가 된 거죠. 기독교의 맥락에서 회심과 전향의 모델이다. 이 얼의 주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석해 왔고요. 기독교에서. 두 번 제가 그 구약 성경,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고, 라합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전향의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여호수아서는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한다. 이게 얼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메인 팀일까, 메인 테마일까, 정복 이야기의 메인 테마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이게 메인 테마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두 경우에 미약하잖아요. 다 죽여놓고 예외적으로 살아난 두 집단을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얼마나 개방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라합 이야기는 인종적 정체성에 고착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회심과 전향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또 어느 시기에, 후대 어느 시기에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적은 저자의 저술 목적이 이거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심과 전향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원전 7세기가 됐던, 그러니까 뭐 요시왕 시대가 됐던,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가 됐던, 이 이야기가 쓰였을 때, 지금의 형태로 쓰여졌을 때 회심과 전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아요. 여호수아 망상은 야훼의 군사령관이 마땅히 자기 편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그러니까 망상이란 얘기입니다. 야훼가 늘 이스라엘 편이고 여호수아 편은 아니다. 그건 망상이다. 이게 더글라스 얼의 주장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The Joshua Delusion인 겁니다. 그리고 부제가 Rethinking Genocide in the Bible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 있는 인종 학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 쓴 책입니다. 자, 계속해서 얼은 정복전쟁 이야기에 대한 은유적 영적 해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은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렘은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려고 사용한 상징적 신화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갔죠. 벌써 여기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지리적 인종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복음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자기는 정경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하는 거죠. 기독교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정경적 접근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해석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더글라스 얼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 소단락은 학살은 학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릭 사이버트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국주의와 그에 동반된 전쟁, 살인 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지적합니다. 자, 에릭 사이버트가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여기 제가 두 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제 책을 쓰면서 많이 참고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The Violence of Scripture, 그러니까 성서의 폭력, Overcoming the Old Testament Troubling Legacy,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문제를 자아내는 그런 유산을 극복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책이고, 두 번째는 Disturbing Divine Behavior, 그러니까 disturbing한 아주 그러니까 곤란하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신의 행위, Troubling Old Testament Images of God,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 이미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둘 다 포트리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오픈 마인디드된 출판사이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인,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책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학술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많이 팔리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고, 사실 이 포트리스에서 책이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팔리죠. 물론 이게 어떤 대학 출판부 같이
더 권위 있고 더 학술적인 출판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루터교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데 많이 나가는 좋은 책이 많이 나온 그런 출판사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두 권의 책에서 사이버트가 말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 정복 이야기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대량 학살이 저질러졌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대량 학살이 저질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복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학살은 학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학살을 학살 아니라고 호도하는 모든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리 없다. 이스라엘이 그런 명령을 수행했을 리 없다. 이건 이제 은유적 해석이다.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마지막 꼬리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살이 행해졌다는 게 아니라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거는 이 텍스트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텍스트는 뭐냐?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해졌느냐 안 행해졌느냐 역사적 사실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학살이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거는 팩트다. 사실이다. 불변의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살이 아니라고 호도하는 모든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했든 하나님이 심판의 일환으로 행했든 학살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같은 비전투원들이 살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서가 전하는 정복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는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사이버트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해석의 열쇠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행해졌느냐 안 행해졌느냐가 그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를 따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이에요. 해석의 키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 전제는 아니에요. 보수적인 학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서학자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고를 할 때는 그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이외에 다른 어떤 역사적 사료도 없으니까, 고고학적이거나 혹은 문서적인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상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구약 성서가 정복 전쟁이 벌어졌다고 서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딱 맞는 얘기예요. 저도 100% 동의하는 얘기고 이게 사실 제 얘기인지 사이버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누군가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 적은 문서가 경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문서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성을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네? 아니야, 역사적 사실 맞게 제대로 적었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끝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종교적 경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혹은 제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제임스 바의 말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 정복전쟁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여부가 아니다. 사실이든 꾸며낸 이야기든 이 제의적 파괴의 이야기가 경전으로서 추앙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볼트는 역사적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지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해렘을 직접 행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여지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거 행하지 않았다 라고 그냥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했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쓰여 있으니까 결국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트는 이런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이런 시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정복 이야기 안에도 내적인 모순과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서로 상응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고 이 정복 이야기가 그러니까 종족 학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썼다는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 얘기는 텍스트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봐라. 사실 이 책을 읽는 여호수아서 정복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에요. 제3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을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편들어요. 왜 그렇게 편드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당했다. 얘네들 뭐 아주 우상이나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읽어왔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시각으로 읽으면 정복 이야기의 폭력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고 이스라엘 침공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을 차지하려고 들여온 적대적인 침입자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자기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몰살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이볼트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정복 이야기를 변방인의 눈으로, 마지널 피플의 변방인의 눈으로 읽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변방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남아공의 흑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등 억압의 피해자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에게서 원주민을 인종 청소하라고 명령받은 이스라엘보다 정복당하고 살육당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이클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 여기서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남아공의 흑인들, 백인들이 정복하기 전에 흑인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흑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1947년입니까 8년입니까 이 시온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세우겠다 이스라엘 세우겠다라고 들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소위 선교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원주민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뭐고 성경이 뭐고 다 집어치우게 만드는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딱 자기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학살을 저지른 자들을 찬양해. 그럼 원주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 종교를 왜 믿겠어요? 저라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 정복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우상 숭배나 하는 무가치한 사람, 이스라엘이 배교하도록 유혹하는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해서 읽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 자신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가나안 사람들의 그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인들에 의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면도 있고 동일시하라고 강요당하는 면도 있고 이 백인들이 이 아메리카 땅을 정복할 때 원주민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이 침략자로서의 약탈과 학살 행위를 정당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사이볼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진 폭력을 해체하는 시도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 데리다가 한 디컨스트럭트, 해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읽은 거는 아니에요. 깊이 있게 그렇게 읽진 않았어요. 오히려 존 카프터 같은 성서학자가 아닌 철학자가 더 깊이 있게 읽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보다는 사실 예수의 이야기를 그렇게 더 그렇게 해체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체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랜들 라우서라는 사람은 성서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이보트가 이 사람의 주장을 소개해요. 또 저는 그 사이보트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명령 내린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건전한 양식과 존엄성에 의거해서 또 대량 학살 같은 범죄는 당한 사람뿐 아니라 저지른 사람의 영혼도 파괴하는 막중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랜디 라우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학살은 당한 사람에게만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학살을 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마련이라는 게 요즘 임상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수많은 이 중동에 파견됐던 미군들이 그걸 앓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책도 많이 나오고 저도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디 있을 텐데 이 트라우마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굉장히
의학적이고 임상 심리학적이고 이런 어프로치 접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또 종교까지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단행본 한 4-5권 가지고 있어요. 또 일부는 읽기도 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살을 한 사람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랜디 라우스의 주장은 그런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텐데 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라우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와 타자를 분리하고 디바이드, 타자를 악마하고 디모나이즈, 그들을 파멸시키는 디스트로이, 학살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유형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학살을 한 사람도 그냥 심심해서라든가 재미로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살 당한 사람이 학살 당에 마땅하다는 논리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이런 3단계를 겹친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해온 겁니다. Divide, demonize, destroy. 나눠서 악마화하고 멸절한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가나안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일단.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항복하라고 권하고 안 하면은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나이즈 했어요. 얘네들은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고 그냥 이스라엘을 가만뒀다가는 이스라엘을 못된 짓 하게 만들 사람들이고 배교하게 만들 사람이고 야훼를 배반하게 만들 자들이다. 악마다 악마. 디몬이다. 그래서 죽인 거다. 이런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딱딱 들어맞을 때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공식에 맞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약하긴 약한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는 대량 학살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만일 하나님이 학살을 명령했다면 실제로는 안 했다고 믿지만 이 사람들은 이후로 그걸 빌미로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 명령을 했겠냐고 묻기도 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을 리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약하죠. 다 겪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학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빼고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 정복 전쟁은 정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했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숨 쉬는 거 죄다 죽여라. 이건 비윤리적인 명령이죠. 학살이 정당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행위를 했고 스스로 정당화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정당화되는 거지.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빼버리면은 그 누구도 이걸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폭력이란 명제를 해체하기만 하면 이게 해체적인 독서라고 사이버트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해체하기만 하면 그것이 선한 폭력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폭력이 선한 폭력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따라서 구약 성서에서 가장 골치 아픈 유산을 극복할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랜디 라우저의 말을 사이버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라우저는 사실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주장에는 성서학적으로 다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텍스트를 해석해서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세제시스의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엑세제트가 아니니까.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성서학자들이 지나치게 성서 구절에만 얽매여서 기본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윤리적 판단을 등한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글자에만 몰입해가지고 그냥 건전한 상식은 아주 그냥 전당포에 맡겨두는 그런 해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진 메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주장은, 라우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쪽으로 그냥 마구 질주하는 해석자들의 적절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트는 구약성서가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 곧 패역한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문화적 종교적 관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학살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멸절시켰다라는 주장도 디컨스트럭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체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위해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폭력이라는 주장, 곧 월터 윙크가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라고 부른 주장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월터 윙크도 이 주장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불가피했다 한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주장, 그런 신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폭력을 당한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신화가 그겁니다.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가 바로 대표적인 그거예요. 근데 그런 신화를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가 갖다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이버트는 학살을 정당화하는 성서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이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렇게 정복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서가 말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목적과 이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학살 당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은 그냥 이 사람의 윤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일단 성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편향된 편견이 들어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추측이고 상상이죠. 거기에 편향된 시각이 들어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실상은 뭐였을까?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했다는 주장은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둔 조치와도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 힘이 없나?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모조리 죽이려며 이 살려둔 것은 그 명령과도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는 유혹을 당할 염려가 없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계선에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혹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랬으니까 살려뒀다라고 주장한다면 왜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은 힘이 없고 그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쉽게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항 유혹당할 것 같으면 쫓아내면 되지 왜 다 죽여?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땅의 정결을 해친다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 자체가 땅의 정결을 해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런 기브온 사람들에게 야훼의 성소일을 맡긴 것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정결하지 않아서 부정해서 땅이 토해낸다며 그런 사람들한테 야훼 성소의 일을 허드렛 일이나마 맡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서가 제시하는 가나안 사람들 학살의 이유가 학살 그 자체의 비도덕성을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유를 갖다 대도 학살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학살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사이버트의 주장이에요. 사이버트는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라이트의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했던 크리스토퍼 라이치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나는 학살은 반대하지만 학살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 동의하지 않아요. 사이버트는. 헤렘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학자 중에도 그것이 현재 벌어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이버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정당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폭력은 정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학살을 정당화하면 현재의 학살 역시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부시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중동전을 일으킨 그놈이, 그 부시라는 놈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침대 머리맡에다가 무슨 유명한 목사의 설교집을 놓고 성경을 놓고 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학살은 성서가 하나님이 그 학살을 명령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학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해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성서에서 이유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변호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변호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극구 변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극구. 이것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학적인 속박입니다. 변호해야 된다. 변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옳다. 이게 해석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의 해석의 기본 방향이에요. 근데 그런 해석 방향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또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서의 하나님은 사람이 변호해야만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약한 신이 아니에요. 물론 성서가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옳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더러 우리 사람들 보러 나 변호해줘 이렇게 호소하고 읍소하는 신도 아니에요. 나 좀 변호해줘.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나쁜 신으로 보지 않도록 잘 좀 변호해줘. 잘 좀 화장해줘. 화장시켜줘. 이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살을 비판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해석자의 과제라는 겁니다. 사이버트의 주장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헤렘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읽으려면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비판해야 한다. 100% 동의. 명백한 악을 선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200% 동의. 이것이 사이버트의 주장입니다. 성서가 우리의 도덕적 비전에 도전하고 그것을 심화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선악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성서 해석자들이 성서의 학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을 보면 성서학과 윤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건 데렉 플로드라는 사람의 주장을
사일버트가 인용한 겁니다. 100% 동의하니까 인용한 거죠. 사일버트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바르게 읽는다면 첫째,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폭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폭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고, 무슨 종교를 갖든지 간에, 무슨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주장하든지 간에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비판함으로써. 둘째,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죠. 셋째, 그 이야기를 비폭력적으로 읽음으로써 식민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건설적으로 대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정체성을 세우는데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읽는 독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최근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룬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봤다. 물론 이들이 이 주제에 대한 기독교 학계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교 학자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해석입니다. 해석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일버트의 주장을 소개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바로 에릭 사일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일버트의 주장이 가장 저의 생각과 가까이 있어요. 거의 뭐 한 80-90%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살펴보니까 또 이분이 쓴 책이 한 서너 권 더 나왔던데, 조금 더, 그러니까, 신자 친화형, 그런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신자 친화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덜하고, 대중적, 교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썼어요. 구약 성경의 뭐 어려운 점 해석하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LGBTQ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구약학자로서 그런 책도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읽을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80-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저로서는 이 사람의 주장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장이 다 맞아요. 이렇게 뭐 윤리적 성격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폭력을,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옳으니까 니들도 폭력을 써라, 그런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주장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부족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7세기라고 보고, 요시아 왕 시대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보도 상관없어요. 후대입니다. 어쨌든 후대, 가나안 정복의 소위 이야기, 가나안 정복 시기, 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시기가 기원전 한 1200년에 1100년 사이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훨씬 후대입니다. 적어도 500년 아니면 뭐 800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쓰였다고 본다면, 이 이야기를 쓴 저자들은 왜 정복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 왜 썼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썼을까? 저의 이 장르 규정에 의하면 판타지라고 하는 양식 비평이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판타지스럽게 썼을까? 왜
헤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다고 썼을까? 그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달리 쓰지 않고 꼭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헤렘 이야기로 썼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이 양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이 헤렘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의 이야기가 좀 깁니다. 조금 길게 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할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헤렘은 오늘 우리는 이 헤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